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것 잊지 않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외롭고 쓸쓸할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쁘고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신앙.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천국 가는 믿음, 내 삶에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 신앙밖에 없다. 예수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난 천국 가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거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믿음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삶으로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 가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2편 1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통한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2편은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서 드리는 기도, 뭐 그렇게 우리가 다른 제목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하면서 그 성전 문에 들어가서 내가 그 성전 안에 들어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이 다윗이 오늘도 이 시편 122편을 기록했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이 다윗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 성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에게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를 통한 귀한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가는 것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죽을 맛으로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이 기쁘고 좋아야 되고 성령님이 기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기쁘고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기뻐하다는 뜻은 이 말 그대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마음이 행복해지다. 마음이 만족해지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이 넘치고 불만과 결핍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내 삶이 교회만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런 귀한 그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예루살렘 때문에 형통하리라. 교회 때문에 너 삶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광야에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늘 쫓긴 삶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망명의 삶을 사는 게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서 이 다윗이 한 것은 백향목으로 자기의 궁전을 지은 거예요. 자기의 백향목으로 궁전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요, 등 따뜻하고 배부러 보니까 참 좋긴 좋았는데 마음에 늘 그리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서 늘 있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내가 그거 허락하지 않겠다. 다윗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다윗을 통해서 내가 허락하지 않냐고. 그 다윗의 마음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 댁에 가서 내가 그러면 허락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평생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영원히 만족하고 내 삶이 기뻐해지고 오늘도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은 참 교회들이 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한다면요, 북 하나 두드리고 동네만 한 바퀴 돌아도 아이들이 그냥 교회 꽉 찼어요.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장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부활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준비한다 그러면요, 뭐 성가대 연습으로 칸타타 준비로 그들이 나와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 없는 생편 가운데서도 교회 모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세대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도들을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더하는 신앙의 참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교회를 오면서 부른 그 노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예루살렘 때문에 형통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복인 것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부모님 때문에 행복한 자녀들은 잘 되게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 왜 저러나?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못 태어나고 좀 더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요, 그 인생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 득 못 본 사람이 신랑 득도 못 보고 자식 득도 못 보더라. 내 인생 왜 이러노? 그랬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난 참 행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교회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행복,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한 형통한 자의 복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 형통한 자들의 두 번째 복은 뭐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브다 그래요. 아하브. 이 사랑이 뭐예요? 좋아하고 연애하고 애착을 갖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을 사랑스러워서 늘 애착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마음속에 애착을 가질 만큼, 좋아할 만큼 그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물건 중에서도 제품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도 최고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 교회가 최고의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애를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남자를 보면, 그 여자를 보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 아무 말 안 해도 얼굴만 쳐다봐도 좋아지는 것. 그것이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그 연애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 없어도 하나님, 교회만 가면 참 좋아요. 교회만 오면 뭔가 이것이 편하고 안심이 돼요.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속에 교회가 하나님 최고의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그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랑이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참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형통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 맞다. 40에서 하나 감한 39번 그 태장으로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도로에 맞아서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통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고백하기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 교회를 오늘도 나는 돌보고 또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 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표현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건물을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이야기하면 자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자꾸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 교회는 이상한 거구나. 교회는 이상한 곳이구나. 그렇게 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 교회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오늘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또 그 교회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려 해도 교회가 자꾸 이상한 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것 보이고 자꾸 내가 미워지고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것이 보이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 문제들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위해서는 내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교회 안의 아픔을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것이 치료가 되고 더 좋은 것으로 건강하게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행통한 자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형통한 자의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교회를 위하여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 샬롬. 이 샬롬은 평안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복지, 번영, 형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였다.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교회가 또 평화롭기를, 교회가 축복이 넘치고 번영하고 형통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평안이 넘치고 교회가 축복이 넘치고 교회가 부흥하고 형통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에요. 성도들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형통, 평안하기를 원해라. 형통하기를 원해라. 히브리 말로 샬롬. 이 샬롬은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말거든요. 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민족들이 참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인사에도 비슷한 거예요. 샬롬, 안녕하세요. 그게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인사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뭐겠어요?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힘든 그 삶 가운데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시고 자신이 소망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요새 말하면 멘붕 상태에 온 거죠. 뭘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안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들마다요, 이게 참 힘들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해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간구해라. 크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있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 안에 있는 이 교회를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학자이자 저명한 작가인 드리트리 오를로프라는 이분이 붕괴의 5단계라는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지구촌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붕괴의 삶의 위기, 금융의 붕괴 위기, 상업의 붕괴 위기, 정치의 붕괴, 사회의 붕괴, 문화 붕괴, 여러 방면으로 그 붕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절박감이 있는 그 붕괴는 뭐냐? 인간성 상실의 붕괴라는 것이에요. 인간성 상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생존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인간성까지도 다 붕괴되어 버렸다. 인간 본인의 자치도 이제는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성 상실은 공감이 무너지고 친절이 무너지고 배려와 환대와 나눔이 무너지고 시민의식까지 다 무너져서 이제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 버려요. 이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인권만 이야기했지 다른 사람의 인권은 별로 소중하게 안 여겨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인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대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피해자의 인권은 이야기하면서 가해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붕괴되어 가는 이 시대에 그러면 대안은 뭐냐? 대안은 뭐냐? 작은 단위에서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맺는 것이 이 시대의 대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소그룹끼리 개인과 개인 간에 작은 하나의 인격까지도 우리가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대안이다. 붕괴된 것은 소통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른 소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소통으로 우리 안에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믿음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형제들끼리 소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끼리 소통하셔야 돼요. 기도로 소통하고 언어로 소통하고 삶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져요. 또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혼이 끼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천국 가는 복입니다. 이건요 세상과는 바꿀 수가 없는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억을 갖고 와서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할래? 10억 가질래? 여러분 뭘 가지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고 10억 가진다고 하겠습니까? 10억 작습니까? 한 100억 정도 가져올까요? 말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천국 가는 이 복,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내가 평안해지고 주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도 내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이거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쭉 이야기하면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형통한 자들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내 삶 속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기쁘고 좋다, 참 행복하고 즐겁다 하는 그 복을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땅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오늘 내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면서 이 귀한 평화가, 이 평안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 섬기는 이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되는 삶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이전보다도 세월이 갈수록 우리 인생이 삶을 더 살아갈수록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섬길 때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귀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날마다 날마다 밀려오게 하시고 이 평안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며 삶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